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올드맨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2절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 우리가 듣기 원하고 주의 기름 부의 말씀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 이제 그와 함께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잠그세요. 그 희생과 헌신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고 그리고 어디로 우리가 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눌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과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은 이미 나눴고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으로 경험하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결과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이 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것, 올드맨이 죽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과 죄의 소욕은 다릅니다. 플래시, 몸, 플래시하고 올드맨은 전혀 다른 컨셉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담 이후로 모든 죄가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타고날 때 기본적으로 사람 안에 가지고 있는 자기 숭배예요. 너는 왜 사냐? 왜 공부하냐? 누구를 위해 사냐 할 때 다 나를 위해 삽니다. 나의 영광이 중요하고 나의 생명이 중요하고 내 인생이 어찌 되는가가 중요하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원함이 중요하고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 것, 이것이 주된 것이 뭐냐면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특징은 자기입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 옛사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간섭하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고 싫다고 여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것 오케이.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한다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를 통해 뭐를 하겠다라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게 옛사람입니다. 철저하게 독립적이고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내 원하는 내 뜻대로 내 인생과 나의 영광과 나를 추구하는 것, 그게 옛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철저하게 그런 사람이었고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인 이상 자연스럽게 옛사람이 그의 삶 속에 왕노릇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옛사람은 죽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죄의 소욕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 없어졌다는 그 컨셉은 다른 겁니다. 근본적으로 나 자신을 추구하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혐오하고 싫어했던 그 근본적인 속성들이 죽어버려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거듭남의 특징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분의 나라를 추구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생긴 건 뭐냐면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더 이상 옛사람 우리 삶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의 증상들이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옛사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힘이 사라져버렸고 권한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빚을 누군가 갚아줬으면 더 이상 내가 채권자에게 더 이상 빚이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해요.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셨죠? 뭐가 어쨌다고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옛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그건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플래시라고 그래요. 죄의 몸이라고 그래요. 우리 육신이라고 그래요. 육신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한 항상 있어요. 완전히 성령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육신은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데 그 거역이 안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고 양심대로 살고 싶고 올바르게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것은 육신을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육신이 자기 힘과 능력과 노력으로 그 일을 하다가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담하는 건데 그 육신을 조금 이따 다루기로 하고 먼저 하나님을 거역했던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자아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아멘. 제가 거듭나기 전에는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 또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기 전에는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나에게 도움이 되는 뜻만 원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건 거역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하겠지만 인생에 도움되지 않으면 안 합니다. 그건 철저하게 자기를 숭배하는, 자기가 왕인 그것은 옛사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날 때 죽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절에 다니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옛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입니다. 결국은 자기. 그러나 거듭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더 이상 자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여전히 자기를 추구하고 여전히 내 인생이 전부인 사람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고 하나님이 혹시 자기 인생을 잘못되게 할까봐 두렵고 하나님의 그런 레벨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을 직급하셔야 돼요. 거듭나는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그 말은 뭐예요? 나를 지배하든 나를 주장하든 내 속에서 강력하게 나를 컨트롤하던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 이해되셨죠?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는 합법적으로 우리 삶 속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가 없어요. 죄도 우리 옛사람과 함께 같이 죽었어요. 근데 죄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그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뭐냐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사람은 육신과 뭐가 다르냐면 옛사람은 근본적으로 거역하는 자요, 대적하는 자요, 자기를 추구하는 자예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그것은 거듭날 때 죽었어요. 그럼 육신은 우리 생각, 우리 몸, 이것이 안에서 결합되어 있는 어떤 육신인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내 나름대로의 열정, 소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내 나름대로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성실함을 가지고 내 나름대로 의도를 가지고 뜻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들, 그게 바로 열심이라고도 여러분은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게 바로 육신입니다. 아멘. 그 육신을 가지고 선교사도 하고, 그 육신을 가지고 교회도 하고, 그 육신을 가지고 찬양도 인도하고. 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반주 똑바로 해가지고 막 기가 막힌 예배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게 육신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를 하려고 하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기가 막힌 설교를 만들어내서 성도들과를 감동시켜서 더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악하지 않습니다. 약합니다. 육신은 is not evil.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flesh는 so weak. 약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름 부음이 임하지가 않아요. 나는 정말 비즈니스를 잘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고 정말 렌트비를 내고 싶고 뭐를 하고 싶은데 그 뜻대로 잘 안 돼요. 육신은 늘 한계를 경험하고, 육신은 자기 능력의 한계, 지혜의 한계, 자기 열정의 한계, 자기가 가진 자기 나름대로의 한계 속에 살아요. 왜? 내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 육신을 이렇게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 뭐가 생겨요? 의가 생깁니다. 의. 여러분도 나처럼 비즈니스를 하면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이렇게 자꾸 내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의가 육신에서 나옵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거듭난 자로서 육신은 약한데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의 자체가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고 다듬은 돌로 자기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속에는 자기만이 있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는데, 그런데 이 육신이 자연스럽게 죄에게 문을 열어줘요. 왜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하면, 내가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걸 율법이라고 한다면 맞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육신으로 하려다 보면 결국 완성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질 않아요. 가인의 예배 제사를 거절해요. 기름 부음이 없어요.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기가 막힌 화음이 있고 기가 막힌 예배가 있고 기가 막힌 어떤 콘서트는 있을지 몰라도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기름 부음은 없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고개를 외면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 육신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속에 자연스럽게 자기 의가 들어가고 거기 안에서 자기의 최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를 틈타고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옵니다. 좌절감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분노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시기를 통해 죄가 들어오고, 교만을 통해 죄가 들어오고, 그 육신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최선을 통해서 뭐가 들어와요? 사단이 합법적으로 개입해요. 원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도권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자기 나름대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서 그 속에 뭐가 들어와요? 자연스럽게 죄가 들어옵니다. 아멘.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결국은 죄가 합법적으로 그의 삶에 들어오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이 약해지고 하나님보다는 자연스럽게 그 육신이 지배하는 그런 삶이 돼요. 육신은 하나님을 대적할 마음이 없어요. 아멘. 아멘 한번 크게. 옛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 옛사람은 자기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옛사람이 아닌 육신은 자기를 추구하잖아요. 왜? 근본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옛사람과 육신은 함께 연합돼가지고 자기를 추구하겠죠. 그러나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나는 영의 소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도 그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내 몸부림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자녀를 키우고 아내에게 대하고 남편에게 대하고 내 나름대로 도덕으로 내 나름대로 윤리로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방송 일을 하려고 하고 머리 빗으려고 하고 옷을 입으려고 하고 내 나름대로 뭔가를 해서 데코레이션 하려고 한다. 육신이 약합니까? 자기 몸부림과 자기의 최선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성실하다고 말하고 충성스럽다고 말하고 정말 멋있다고 말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육에 속한 것은 육이라고 그래요.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제가 그 모든 삶을 다 버려버리고 제 인생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처음에는 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에서 거듭나서 제가 방향이 바뀌었다면, 바뀌는 데 시간이 2, 3년 필요했었지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목표는 있는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육신으로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내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경험한 것으로,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것으로, 배운 것으로, 지식으로 최선을 다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흐뭇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도 못해 무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에게 은사를 주시고 나에게 탤런트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지만 중심으로는 자기 안에서 흐뭇함이 있죠. 이해되셨어요? 그게 육신이에요. 그 육신으로 따르자.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육신 안에 있는 자들, 여전히 육신 안에 그 육신이 지배하는 자들, 여전히 자기의 주도권, 여전히 자기의 노력, 여전히 자기의 지혜, 여전히 자기의 성실, 여전히 자기의 최선을 안에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진지하게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패턴이 다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오세요. 여러분의 패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성령으로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 내 나름대로 아름다운 뭐를 만드는 것보다 투박하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바로 그것을, 그런 사람들은 믿음으로만 살기 원하고 성령으로만 살기 원하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모든 것을 이제 안 합니다. 이래서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합니다. 잘 다듬어진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만 전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더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힌 예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그 예배를 하고 하나님 하라는 그 기름 부음을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가 될 때 예배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 예배를 통해 치유와 회복한 일들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주도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의 삶이 예배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배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그토록 추구했고 꿈꾸고 그걸 보기 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철저하게 내가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에 익숙해지고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말하는 것에 익숙해진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기름 부음, 말씀의 영광, 말씀을 통해 사람이 변화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나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주도권만 흘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계시된 바로 그것.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예배를 드릴 때 동일하게 그 태도로 드리면, 영으로 드리고 영으로 들으면 변화들이 일어나고 천지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습니까? 그런 자들이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팽창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신이 먼저 이제 알아들었죠. 육신이 뭔지. 육신의 생각. 그게 짜장면 짬뽕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할 때 영광을 받으실 거라는 그 모든 주도권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거든요. 법은 성령의 기름 부심인데 기름 부심과 충돌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따라 흘러가는 과정 속에 자기의 의견과 주장과 생각들이 있으면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을 따라가 사는 자들은 그 충돌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기에 속한 자들은 내 의견, 내 의가 무시됐기 때문에 자아로 말미암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아로 말미암는 거절의 상처, 무시당한 상처, 자기 추구가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처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더 이상 육신을 따라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아멘. 제가 그토록 이 교회 안에서 제 삶 속에서 꿈꾸고 보기 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예배, 그런 말씀, 그런 사역, 그런 기름 부음,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에요. 잘 갖추어지고 화려하고 근사한 저는 그런 거 별로 원치 않아요. 바로 그 주도권, 철저하게 육신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에 근거한, 영으로 말미암는,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말미암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그것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자처럼 죽는 거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내 육신에 대해서, 나의 뜻에 대해서, 나의 원함에 대해서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내 안에서는 그리스도만 남고 성령만 남고 하나님의 뜻만 남는 그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말씀, 치유, 모든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아멘. 이제 육신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그죠? 육신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육신으로 하는, 뭔 일을 하는 사람은 뭐가 중요해요? 그 자기의 노력과 헌신이 인정받길 원해요. 근데 그것이 인정받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분노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해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고 사람들이 비난해도 또한 내가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내가 아니라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채찍하고 욕하거든 너가 아니라 너 안에서 역사하는 나를 욕하는 거라고. 예수를 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육신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내가 인정되지 않을 때 분노가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고 억울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육신으로 출발한 사람들은 사람이 칭찬하면은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속에서 흐뭇한 미소가 있습니다. 왜? 자기 의가 satisfy, 만족되었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칭찬해도 그건 자기가 한 게 아닌데, 그렇다고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사람 칭찬하지 마세요. 칭찬하지 마세요. 막 그런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칭찬할 때 막 칭찬하지 마세요. 비난할 때 비난하지 마세요.
반응 안 해요. 그 중심에서 칭찬도 나고 상관없는 거고 비난도 나고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받는 비난은 의로 말미암는 핍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아버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셔요. 왜 나에게 선하다고 말하느냐? 선한 일은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삶의 핵심이 예수님은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과 하나님의 일은 원수가 되고 충돌돼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볼 수가 있다면 결과는 육신으로 말미암는 것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헤롯 궁정이 헤롯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아멘.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예배, 다윗의 장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스룹바벨 성전, 하나님의 영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제 그러면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것에 깊은 데로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러분이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시도할 뿐만 아니라 육신으로 내 도덕적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찌 되겠어요? 몰라요? 크게 얘기해 보세요. 듣고 있는 거예요? 실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으로, 여러분의 성실함으로, 여러분의 어떤 열정으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죄를 끊으려고 하고 내가 죄의 습관에서부터 스스로의 결단으로 벗어나려고 하면 예배를 실패하는 것처럼 말씀을 실패하는 것처럼 기름 부음이 없는 사역을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삶에 또 실패합니다. 육신으로 내가 무슨 잔소리를 하고 해도 나는 끝까지 남편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품위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데 계속 잔소리를 해. 끝도 없어 이게. 나는 하늘의 미랄처럼 죽으리라. 그런데 계속 죽은 걸 가지고 발로 뒷밟고 계속 잔소리해. 그러면 잠시 이따 죽으리라. 죽을래라 말아버려. 그리고 한바탕 하고 나서 오늘도 또 무너졌구나. 정말 내가 뜻을 정하고 이렇게 미디어를 끊고 뜻을 정하고 말씀 앞에 서고 뜻을 정하고 시기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안 돼요. 육신으로 예배 실패하는 것처럼 육신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 없는 것처럼 육신으로 자기 율법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예배가 거절되는 때 분노가 임하는 것처럼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좌절감. 적당히 살자. 그리고 적당히 그 안에 타협 지점이 있어요. 어차피 또 실패할 건데 이런다고 뭐가 되나? 그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왜? 육신으로 하나님을 육신으로 거룩해져서 육신으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도덕적인 선함을 가지고 스스로 만든 선을 가지고 다듬은 돌을 가지고 근사한 사람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찌 되겠어요? 내가 나를 극복하려고 얼마나 많이 희생을 치렀는지 아세요? 내가 그럴 때마다 반대 정신으로 이런 걸 했고 이런 부르짖음을 했고 손으로 내가 난 악한 자입니다. 이거를 3만 번이나 썼고 그래가지고 내가 변화된 거라고. 그런 수도원에서 돛 닦는 거지 그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이 쓰는 것 자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자기를 경험한다면 이제 내 힘으로 나를 바꿀 수가 없고 내 힘으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없고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 앞에 진지하게 자기 육신적인 노력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면 이제 헛된 노력을 안 할 것입니다.
헛된 노력을 하면 좌절이 반드시 벽에 부딪히고, 또 스스로의 결단과 스스로의 성실함과 한 번 뜻을 정하면 난 죽기 살기로 이를 악물고 하면 어찌 되게요? 분노가 침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자연스럽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합법적으로 사단이 들어오고 그 안에 죄가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교만이라는 죄가 더 들어오고, 내가 이거 하나를 이뤘다면 더 큰 것이 그 안에 더 들어와요. 시기가 들어오고 좌절감이 들어오고 분노가 들어오고 엉뚱한 것이 그 안에 침입하면 더 나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굉장히 좀 하이 클래스 같은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더 교활하고 더 악랄하고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시기가 많고 더 질투가 많은 거예요. 왜? 그 본인이 의롭게 되고 본인이 괜찮은 사람 되는데 자기의 육신을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지금 뭐 말하는지 알아들으셨죠? 그렇다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내가 사역을 할 때 나의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듯이 동일하게 내가 내 삶의 모든 죄된 습관을 극복하는 것도 육신의 노력과 결정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면 8장 12절에 로마서에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져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육신으로 진다라는 말은 육신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뭐 도둑질하다, 살인죄 짓다, 막 악한 짓을 저지르다, 그게 육신이 아니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게 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 주도권, 내 성실함, 내 몸부림, 내 최선, 이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육신에게 졌다 그 말입니다.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아테네에 가니까 그 당시 때 그 헬라 철학,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뭐 그런 사람들이니까 나름대로 신에 대해서 모든 나름대로 철학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쪽에 해박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쪽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에요. 철학이나 모든 변론에.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탁월한 언변과 지식을 사용해가지고 그들을 다 설득하고 그들을 이겨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 이겼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문제는 사단도 회방을 안 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항상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고 돌로 치는 일이 일어나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회방을 안 하고 유대인도 회방 안 하고 사단도 회방을 안 해요. 마치 협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도 없어요. 이게 웬일일까? 이게 웬일일까 하고 깊이 좌절하고 낙담하고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왜 그렇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내 나름대로 나의 탤런트를, 내 나름대로 나의 지식을, 내 나름대로 나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가 한 몇 날 며칠을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내렸던 결론이 뭐냐면, 육에 속한 것은 육이라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하기 때문에 사단의 나라에 방해가 되지도 않아요. 유대인을 통해서 핍박할 일이 없어요. 내가 육을 따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매도 없어요. 내가 나의